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오해가 뭐냐 하면 한번 믿었으면 믿은 생활은 적당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믿었으니까. 이게 가장 1등 오해예요. 1등 오해. 그 오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참된 믿음은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구원받은 자가 왜 적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24절에서 대답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거기 들어가기를 힘써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의미는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문 없다 이런 거예요. 다른 문 없다. 둘째 의미는 힘써야 구원받는다. 힘써야. 힘쓰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써야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는 게 쉽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보면 믿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보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생각과 정말 많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구원받는 거 쉬워요. 그냥 믿기만 해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기만 하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믿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믿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참된 믿음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문, 넓은 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쉬운 말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 이것은요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과 같은 쉽지 않은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절부터 30절을 보면 적당히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버림받습니다. 적당히 믿으면 버림받습니다.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비록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문이 닫혔다. 열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27절에 그 원인이 나와요. 그들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했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들었어요. 많이 예배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만 들었지 행하지를 않았어요. 순종이 없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은 닫힌 문이 되어버립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믿는 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그 닫힌 문 앞에서 끝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게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내가 포기할 마음이 없다. 이것은 적당히 믿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 삶에서 내가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거는 적당히 믿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정말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앞서 묵상한 본문에서 14장 26절을 보면 자기 가족을 미워할 수도 있고 14장 33절에 보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서 구제해야 되고 이런 말씀,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적당히 믿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인 본헤퍼 목사님이 값싼 은혜라는 말을 얘기를 했는데 이 값싼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값싼 은혜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가 뭐냐? 회개하지도 않고 세상과 다르게 구별돼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죄와 싸우지도 않는 적당한 믿음이 값싼 은혜다. 그러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 그거 값싼 은혜다. 이렇게. 그런데 그 값싼 은혜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적당히 믿는 믿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적당한 믿음 안 된다. 버림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좁은 문을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31절부터 35절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좁은 문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예수님께 바리새인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줘요.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의미겠죠. 이것만 보면 이 사실을 알려진 이유가 예수님의 안전을 생각해서 그랬나?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나?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하신 말씀을 보면 알아요. 오히려 좁은 문을 얘기하시는 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은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중지시키고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파송받은 선지자를 죽인 예루살렘을 그 다음에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황폐해서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듣기 껄끄러운 거예요. 좁은 문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라 하기는 그러니까 체면상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군사를 보냈습니다. 빨리 떠나십시오. 좋게 얘기한 거예요. 보기 좋게. 좁은 문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믿으려는 사람들은요, 좁은 문에 대해서 말할 때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앞선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날도 제가 좁은 문 본문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좁은 문이다. 설교를 마치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부목사 때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그런 거는 다 아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좁은 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집사님과 같은 생각이 든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에 대적하는 생각이에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정말 아담적인 범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 살아갈 테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쏙쏙 뽑아가지고 위로가 되고 힘만 되는 말씀만 전해달라는 거예요. 껄끄러운 말 전하지 말고 복받는 설교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받는 설교.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신앙은요, 진짜 신앙 아닙니다. 그렇게 좁은 문을 거부하면 결국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것처럼 버림받고 쫓겨나서 슬피 우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좁은 문을 거부한다라는 것. 참된 믿음의 길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비록 그 길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길 말고는 생명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그 좁은 문을 선택하고 담대하게 그 좁은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